얼마 전에 제가 한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26년차 심리 상담사인 박상이라는 분이 쓰신 회복하는 마음에 나온 그러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 책은 25인의 사연들을 통한 치유의 여정을 집필한 책인데 이 책 안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 21세기에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필수가 되었다. 몸의 근육이 중요하듯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 짧은 이 글귀 속에 제게 인상적이었던 글귀가 몸의 근육이 중요하듯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짧은 글귀가 제게는 참 인상 깊은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근육만큼이나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품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싸움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여기에 오셨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상처 입고 아파하며 그래서 회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회복이 관절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회복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제 들으라 라는 이러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가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은 앞에 단락인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과는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단락인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4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4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한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과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도리어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43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오는 앞단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존재,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특히 어려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두려움과 답답함,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잊혀진 자, 징계를 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혀진 자, 징계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여수른은 정직한 자 혹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수른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이상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컫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을 할 때에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여수린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어찌 보면 영광스럽기보다는 그들에게는 과분한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서 영광스러운 자로, 의로운 자로 친히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세상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서신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에 속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도나 선교를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오렐 허시아이저라고 하는 그러한 투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전설로 불리는 선수들 중에 한 명으로 현역 시절의 별명이 불독일 만큼 공격적으로 투구를 했던 그러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한 투수가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자신의 자서전에서 적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LA 다저스 팀의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 감독이 이 허시아이저를 자신의 감독실로 이 선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소다 감독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시아이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잔뜩 겁을 먹고 공을 자신 있게 던지지 못한다고. 자네는 충분히 좋은 구질을 가지고 있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네를 다저스 팀에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내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봐왔는데 자네 실력 정도면 훌륭하다고. 그러니 제발 공격적인 피칭을 해보게나. 마운드에 올라서면 으르렁거리는 불독처럼 행사를 해보라고. 불독. 이제 내가 자네를 불독이라고 부르겠네. 나는 자네가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라고 믿고 있네. 마운드에서 타자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해보라고. 너는 절대 내 공을 치지 못해. 토미 라소다 감독의 분노인지 격려인지 모를 이 감독의 충고는 그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 후 처음으로 구원 등판한 자리에서 허시아이저는 3이닝 동안 단 1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적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대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허시아이저에게 특별한 투구의 기술이나 새로운 구종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를 불러서 그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한 것을 일깨워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라소다 감독의 충고로 인해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회복하게 되었고, 결국 미국 프로야구에서
전설적인 그러한 투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아주시는지를 여러분 먼저 바로 아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쟁이라고, 비겁자라고, 나약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징계를 받아야 할 자라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여술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보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위험이 닥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고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항상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바라고 원한다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는 시내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6절에는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회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6절, 7절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나는 혹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공부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나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가진 한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한국에서 어머님께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하는 그러한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한참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겠지만 당장에 갈 수도 없는 처지였고 또 어머니도 아직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국에서 오지도 못하고 마음을 졸이며 있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오후에 다음 날이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를 할 차례여서 억지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본문은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중에 한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왕에 관한 그러한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아무리 읽고 들여다봐도 그 글자들이 내 눈에만 들어올 뿐 그 본문의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본문의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읽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문을 통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본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말씀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이 말씀을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서 그대로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제게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동안 한국의 아버지가 아프시지만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은혜와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제가 아버님의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고 제가 스스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 즉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 은혜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아주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회복,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